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반복이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일 또 하고 했던 일 또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반복된 교육이었다. 그런 마가복음 7장은 거룩함이 뭔가, 깨끗함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을 점검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이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에 이 마가복음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8장부터는 후반의 모습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갈릴리 사역이었고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시작은 마태복음 8장 가이사라 빌립보로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면서,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비웃음을 받으며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리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나의 삶은 그런 삶이 되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그 사건, 그러면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믿음의 생활, 이것도 귀중합니다. 믿는 것도 귀중합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것과 함께 나타나는 형상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습 중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지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모습까지 예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 8장 27절부터는 후막이다. 1막이 있고 2막이 있다면 8장 27절부터는 후막이다, 2막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에는 5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7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여 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남기는, 그 다음에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가이사 빌립보의 사건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여 명을 먹이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습니까?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여 명을 먹인 사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기적입니다.
이 8장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여 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은 이방인들, 두로 지방에 다니시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베푼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6장에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의 무리를 먹이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 8장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저들은 지금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 지났다. 아마 이 상태로 되돌아가다가는 저 사람들이 쓰러지고 굶어 죽을까? 예수님의 염려함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빈들이고 이곳에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만한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주님, 참 속이 없으십니다. 란투로 제자들의 말.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 또한 교육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의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은 그 다른 것 중에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재은이 학생이 지금까지 주일마다 성가대를 충성하다가 어제 버밍엄 학교를 갔습니다. 오늘 성가대 역시 재윤이가 없는 태가 나는구나라고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신 목사님이 지휘력이 투철해갖고 좋아서 표시가 안 나더라고. 각자가 다르지만 하모니를 잘 나타내도록. 이게 서로 다르지만은 하모니를 맞춰서 리더해 간다는 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훌륭한 대통령이 있다면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 아브라함 링컨은 학교를 그리 다니지 못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새어머니가 링컨을 사랑은 하긴 하지만은 진실된 큰 그런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이 새어머니가 병들었어. 그런데 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링컨이 너무 불쌍한 거야. 야, 너는 너네 엄마도 죽고 이제 이 계모 새엄마도 이제 죽게 되는구나. 대 운명은 참 기구하구나. 참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엄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해줄 건 없다. 내가 너에게 해줄 거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주마.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이 성경책 한 권밖에 줄 수 없다. 이 성경책을 부지런하게 읽은다면 성경책이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하고 성경책을 주고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책만 읽고 성경책만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훗날 성경책에서 요구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며
그런 노예 해방과 또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수고로움을 감수해내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의 반대파인 스탠턴 대통령 후보자, 그 스탠턴이 아브라함 링컨을 비웃고 조롱하며 또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모진 악한 말을 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치열하게 싸우고 난 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어서 다 장관들이 임명하는 중에 국무장관을 이 스탠턴을 국무장관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보좌관들이 전부 다 반대하며 그는 대통령 각하의 온수입니다. 적입니다. 그가 유세하는 중에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십니까? 하면 참모진들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그가 이 나라의 국무장관으로 적합한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와 온수의 길을 간 그 사람을 백악관에 함께 사역자로 세운,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총살당하고 난 후에 그 장례식장에서 그분은 말하기를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 하면서 살아있는 인물 중 최고의 인물이라면서 자기 가슴 속에 오래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하며 아브라함 링컨은 온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잘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들에 있는 많은 무리들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혹시 저들이 그냥 가다가 굶어서 쓰러질까봐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려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무엇을 봐야 우리가 건강하고 복되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불쌍한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어떻게 할까?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베풀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못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애걸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은 이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그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으며 살아갈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서로 잘 압니다.
또한 이렇게 보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우리는 등잔빛이 어두워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 좋은 점만 봐. 그렇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된 모습도 다 봐.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못된 것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남의 허물이 있다 인정을 하고 그 허물을 안아줄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것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생각은 주여, 지난번에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답은커녕 선생님 보십시오, 이 들판의 이 광야에 뭔 소리, 어떻게 이 술을 먹여 살리냐고,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하냐고, 빨리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서 먹을 거 먹도록 해야지. 이 제자들의 답이 주님의 생각하고 정반반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들은 봤다 할지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건강하는 방법은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고, 우리나라 말에 우유를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건강해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 틀렸나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 그 새벽에 우유 배달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면서 왔다 갔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한 사람이 건강하대요. 즉,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 있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 돕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내가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건강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연약하신 분들을, 불쌍하신 분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신앙이 잘 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영혼 구원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성령 충만을 제대로 몰라서 성령 충만 외치기는 엄청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붕붕 뜨고 막 정신없이 기도하고 정신없이 찬양하고 정신없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 그렇지만 내 요 근래 마음에 와닿는 건,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잠잠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 속에 불신자를 만나고자 하는, 불신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분에게 저는 성령 충만함이 허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 전하고자, 전도하고자, 또한 불신자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그 성령 충만은 다 허세입니다. 허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안일주의에 태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다음 주에 오실 강사님, 그분하고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내 선생님으로 모시기로 이제 내 작정을 했죠. 내가 뭐든지 그분에게 물어봐서 그분이 자문을 준 대로 기도하면서 따르리라 하죠.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나 그분 앞에서 머리를 들은 게 부끄러워. 그래서 다음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9월 달부터 목장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꺼이 예배 마치고 오시겠다. 그래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다시 가르치는, 그래서 영혼 구원함의 핵심이 예수님의 가르치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리석은 우리 그 제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제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문제에만 봉착해 되어 있는, 자기들의 문제에 빠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새로운 모습이 그분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요, 공부할 때 아는 문제는 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맞춥니다. 압니다. 근데 틀린 문제는 또 문제가 나오면 또 틀려. 그 이유는 뭔가, 그 틀렸을 때 점검해 보지 않아가지고 왜 틀렸는지 그 점검하지 않으면 다음에 시험 보면 또 틀려. 점검해 볼 때는, 다음에 나올 때는 그 문제를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그 문제가 오면 올 때마다 그분은 거기에 걸려 시험에 들어. 참 특이해. 이번에 뭐 어떤 일이 왔다고, 그 일이 더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 그 문제가 가겠다라고 직감이 옵니다. 근데 제빵에 그분에게 그 문제에 걸려갖고 안 나타나. 전화도 안 받아. 그 문제. 예를 들어서 다윗,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다윗에게는 다 훌륭했지만은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뭡니까? 여자 문제예요. 여자 문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막 죽느냐 사느냐 회개하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그는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는 여자 4명이나 얻었어. 도망다니면서까지. 참, 다윗은 다 좋은데 여자 문제가 제일 약해. 이제는 죽기 전까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어린 여자애를 두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다 좋은데 여자 문제에 꼭 자빠져.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가 그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나면, 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시험에 문제가 올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뚫고 나가고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2개와 2마리와 떡덩이 5개로 분명히 보여주어서 그들도 감탄했어. 근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불평하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풍요로움, 또한 다같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그 힘이 주어집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건강 주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본음의 뜻입니다. 우리 메디슨 하나님께는 다같이 영혼구원, 영혼구원함에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혼구원은 뭐냐? VIP라고 그럽니다. V는 very, very, important, person, P. 그래서 VIP. 그래서 very important person. 다 같이 제가 한번 할 때 따라 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VIP. 불신자 하면 불신자들이 들으면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야기할 때 VIP 하고 외칩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금방 또 잊어버렸네. 우리의 관심은 그냥 여러분은 VIP 하시라고요. 자,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이 VIP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성경에 올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은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 방법은 VIP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VIP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새해 나이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부터 영혼 구원함을 이루어서 메디슨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의할 건 절대 남의 교인을 건들지 않는다. 절대 남의 교인을 건들지 마세요. 만났는데 전도를 한참 왔는데 다른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하면 바로 쳐보세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절대 남의 교인 찌쩍대면 안 돼요. 좀 이상한데 절대 남의 교인하고는 절대 신경 쓰지 마. 그 대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VIP를 보내줄 거예요. 할렐루야. 꼭 보내줘요. 근데 자원에서 이사 와서 발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 상관 안 해. 그렇죠. 항상 문 열어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